점점 기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전이죠. 어, 야곱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요셉에게 와서 음식을 사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음식이 얼마 되지 않아 떨어지게 돼서 다시 이제 애굽으로 와서 그 음식을 사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들을 반대했던 아버지 야곱이 유다 이야기를 듣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다시 이제 애굽으로 가서 요셉 앞에 씁니다. 오늘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형제들이 베냐민을 이제 자기 앞에 데려온 것을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그 요셉이 조치를 취하냐면 자기의 청직입니다. 자기 모든 것들을 맡고 있는 그 종에게 그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해서 짐승을 잡고 식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이 함께 온 것을 보고 그 형제들을 다 집으로 초대해서 밥 한 끼 대접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그런 모습을 그 자기네 집으로 인도하는 걸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함에, 그 사람은 형제들입니다. 야곱의 인도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들은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의도는 반가워서 이제 밥 한 끼 대접하려고 하는데 형제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또 떠는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야곱 요셉에게 그 음식을 사갖고 갔었을 때 분명히 그 음식 대금을 지불했는데 오다 보니까 그 돈이 그대로 가방 안에 있는 걸 발견을 해요. 갖고 그 형제들이 막 두려워 떱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고 하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돈 지불 안 하고 음식을 사간 것을 요셉이 알고 그들을 포로 삼으려고, 노예 삼으려고 우리를 잡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의 의도와 형제들의 의도가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근데 그럴 것이 아마도 요셉은, 아니, 그 형제들은 20년 전에 요셉을 팔았었을 때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들을 봤을지 몰라요. 왜냐면은 우리가 알듯이 42장, 그저께인가요? 봤던 것처럼 자신들이 지금 형제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20년 전에 요셉이 구해달라고, 자기를 팔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했던 그 청을 들어주지 않은 대가를 20년 후인 지금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요셉을 구해주지 않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우리가 벌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생각하고 하니까 자신들이 지금 요셉의 집, 총리죠. 요셉인지 모르니까. 그게 팔려가는 것은 아이고 우리도 노예로 팔려가는가 보구나. 우리를 가둬놓으려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 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들 요셉의 집으로 끌고 가는 그 청지기를 붙잡고 이제 형제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23절을 보니까 그 청지기에게 지난번에 양식을 갖고 가서 대금한 것은 우리의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데 돈이 주머니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23절에 요셉의 청지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에게로 이끌어내고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기가 막힌 일이냐면 그 요셉의 청지기는 종은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 재물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얘기를 해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불교 신자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우리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그 얘기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 청지기는 그 주인과 가까운 사이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도 봤듯이 요셉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은 요셉의 청지기가 종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도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마 추측해 보면 요셉이 청지기와 가까우니까 계속 자신의 과거의 일, 자신의 꿈 얘기도 하고 아버지 얘기도 하고 또 우리 가족이 믿었던 하나님 얘기도 하고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치지 않고 23절 마지막 절에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냈다라고 말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돈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안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종이 자신이 돈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시므온까지 이게 풀어주게 됩니다. 이것은 고백이고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잘 믿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가 안 된 이유는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도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의 문제라는 것은 성도의 문제입니다. 이건 목회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목사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을 믿지 말라게도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화목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배려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으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24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됩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물로 발을 씻게 하고 또는 자신들이 타가운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요 극진한 대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거린 불쌍한 사람 그냥 밥 한 끼 주고 그 차원이 아니라 극진히 그들을 모시는 거예요. 예,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그 지역의 문화가 그거였던 거예요. 발을 씻는 물을 더 극진한 것은 물을 주고 발을 씻겨주죠. 근데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주고 씻게 하고 나귀에게 먹을 것을 줬다는 얘기는 이 대접하는 이 식사 한 끼가 얼마나 극진한 태도의 모습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반가우니까 그렇겠지. 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봤듯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입니다. 예, 보고 싶었고 그리웠을 수 있겠지만 아마 20년 동안 칼을 갈았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도 싶었겠지만 애증의 관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찌 보면 그 자신을 팔아서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형제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태한 태도는 반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극진한 태도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했어. 저 사람이 날 팔았어. 저 사람이 날 고생스럽게 만들었어. 우리 손하게 보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원수 갚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 어떻게 해도 힘들게 했더라도 고생하겠다 할지라도 그걸 용서해주고 반대로 그걸 섬기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요셉을 통해서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전에도 예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니 이제 요셉이 뭐가 부족합니까? 한 나라의 바로 왕보다 자리 빼고는 더 높은 사람이 요셉인데 말 한마디면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면 요셉의 가족, 야곱의 형제들이 막 인생 역전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죽이지 않고 포로되지 않고 가다두지 않고 그들에게 더 극진하게 대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합니다. 더 넓어야 돼요, 마음이. 쪼잔하게 네가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래야지. 당신이 그랬으니까 나도 당연히 그래야지. 누굴 보니까요, 막 누구를 비난해요. 그동안 한 얘기가 왜 비난해요?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내가 비난하는 것은 저 사람이 한 것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절대 안 돼요. 예,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냥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예수 믿는 게 고달픕니까? 예, 저도 원수가 있었었죠. 그거 용서하기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요셉과 같이 용서합니다. 복수하지 않아요. 또한 그 청지기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위에 사람들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정말 예수님 잘 믿는지 보면은 주위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이게 맞죠. 뭡니까?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안다고 하고 친구를 알면 본인을 안다고 하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다 맞는 건 또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남편이 또는 아내가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변화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변화가 있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어요. 품앗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품앗이. 우리 시골에서는 그게 더 많이 있죠. 뭐 힘든 일을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집 도와주면 이제 다음 날은 이 집 도와주고 그 집 도와주고. 근데 품앗이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도와주면 남들이 날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 날 안 도와줘도 뭐라 할 게 없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품앗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의미는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앙은 품앗이가 아닙니다. 네. 절대 신앙은 품앗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날 도와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우리가 돕는 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들 장례라는 게 있습니다. 장례가 나면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도 젊은 사람도 그러지만 장례는 품앗이라고 합니다. 예. 네.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품앗이에요. 그래서 뭐 행사 있을 때도 막 이름 쓰고 봉투 정리하고 막 결혼식이 됐건 행사가 됐건 막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도 그거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 냈나에 따라서 얼마 다음에 또 내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품앗이 문화예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날 도와주지 못했을 때 내가 그들을 안 도와주는 것 그거 당연하게 보는 건 잘못된 거예요. 품앗이는 좋은 문화지만 기독교 신앙은 품앗이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게 십자가의 사상이고 성경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대로 주려고만 합니다. 무조건 좋은 것이 됐건 나쁜 것이 됐건 받은 대로 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좋은 걸 받아도 더 좋은 걸 주고 나쁜 걸 받아도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상계중학교의 가족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도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원수 갚는 것,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나는 똑같이 돼야지.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요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년 전에 요셉을 팔아먹었지. 아이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겠네.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또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복수하는 삶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주고 날 더 미워하는 사람에게 더 섬겨주는 게 말씀이고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날 우리의 모습이 요셉과 같이 좀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절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한날 살아가실 때에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그렇게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거 힘든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자존심을 꺾는 일인데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더 큰 것으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축복 주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복된 한 날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참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 있을지라도 똑같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귀한 것들을 주게 해 주시옵소서. 요셉을 보니까 참 우리가 부끄러워집니다. 원수와 같은 형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분명히 베냐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귀하게 극진하게 식사를 대접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를 끼쳤던 자들에게 하나님 더 친절하게 대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섬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